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악한 계략과 이 계략에 공주한 사람들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나봇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나봇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그의 가정까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을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봇의 아들 가족들을 다 죽여야 그 땅에 기업 물을 자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 땅을 이세벨이 아합이 계획했던 것처럼 자기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세벨의 계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봤던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이었죠. 근데 아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나봇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나봇은 이런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율법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근데 나봇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아합에게 팔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팔므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많거든요. 권력자인 아합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요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을 텐데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나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요 나봇의 의로움, 나봇의 정직함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읍,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봇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와 귀족들은요 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의 그 계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세벨의 계략에 동조하고 그 계략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장로와 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똑같이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금식을 언제 선포합니까? 나라적으로요 환난이나 위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한 위기의 때에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하여서, 그렇게 고난과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성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무지함, 자신들의 거짓,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봇을 재판장에 앉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의 이 죄를 두 사람의 불량배를 통해서 확증하고, 그 확증한 이후에 율법에 따라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몰살시키는 이 끔찍한 범죄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요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 각본인지 모릅니다. 마치 아합은 우두머리고요, 이세벨은 행동대장이고요, 장로와 귀족들은 행동대원이 되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악한 일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6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처럼요, 얼마나 악을 향해 달려가는지,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금식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금식해야 될 것은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의 죄로 인해서 금식해야 되는데, 그 금식이라는, 그 성회라는 이것 자체, 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얽매인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얽매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율법에 의해서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아합은 포도원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이들은요, 율법을 교묘히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이 악한 계략이 완성되어지고요, 이세벨은요,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나쁘지만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 일을 사주한 사람 아합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마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내심 속마음 속에서는요, 이세벨이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 나봇이 죽었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렸던 아합이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가는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광경, 이 모든 악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태도는 늘 이래왔는데 열왕기상 18장에서도요, 오렘 가뭄 가운데 가뭄의 끝자락에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적자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이스라엘이 다시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영광에 충만한,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합이야말로 대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대적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라고 조롱하며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모든 문제 속에서요, 진짜 문제의 원인 되는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 자신에게 안 좋은 말로 핀잔을 주는 엘리야에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합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합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 2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아합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근데 그는요, 고집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아합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몸도 핥을 것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되고 있는데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요, 남유다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왕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중간중간에 바뀌게 돼요. 근데 아합에 앞서 바뀌었던 왕조가 누구였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조였고요, 바사 왕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합의 왕조 자체도 북이스라엘에서 끊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합만 저주받고 아합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했던 행동대장이었던 이세벨을 향해서도 심판이 선언되는데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게도요, 아합과 동일하게 그의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충격을 받았던 아합이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진정으로 금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의 모든 삶의 형벌을 재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요, 이 땅에서 행해질 죄에 대한 형벌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징계를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아합은요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처럼요, 사마리아에 이른 그의 시신을요 개들이 핥게 되는 동일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겸비함으로 내가 그 재앙을 좀 보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 시대의 왕조가 끝나진 않지만 아합의 아들 때 여호람 때에 아합의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조가 끝이 난 이후에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는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요 정말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아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합의 모습을 반면 거울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길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었습니다. 죄의 형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합과 반대되는 길, 아합을 반면 거울로 삼아서 아합이 가지 않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방탕한 길을 향해 나아갔을지라도 그런 자까지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새벽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